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렇게 수요일 성경 강의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저희가 줌으로 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도 함께해 주셔서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책을 펴보시고 오늘은 누가복음 25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돼서 그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그런 장면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20장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토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6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 권위에 대한 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한마디로 뭐 그들이 볼 때는, 이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볼 때는 난동을 이렇게 나타내신 거잖아요. 어떤 사건이 아주 획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20장 1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거의 뭐 종교 지도자들급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2절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행하는 예수님의 어떤 그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자기들의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권위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권위를 준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것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미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의 어떤 그런 학파들이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충분한 어떤 권위와, 그리고 또 그 권위를 주는 어떤 그 학원이라든지,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런 그 교육 단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젊은이는, 예수라고 하는 분은 뭐 변방에서,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권위가 없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물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대답하지 않고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질문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주된 풍습, 혹은 또 이런 서로 간의 어떤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어떤 토론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4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딜레마를 빠지게 했던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5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해가면서 말하는 게, 그들이 서로 의논해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 못하고 저렇게도 얘기 못하고 그런 형편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게 된 거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런다면 왜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이야기가 성립이 될 거고, 만약에 그게 사람의 권유로 다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의 말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또한 이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됐죠. 여러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모습은 이 죄의 교묘함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사실도 이들이 좀 보고 있는 거고, 어디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되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을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단 말이죠. 만약에 뭐 이들이 당당하게 저거 사람으로부터 온 거야, 사람의 권위로부터 온 거야 라고 말하면 분명히 거기에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돌로 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진리를 계속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좌지우지 되면서 그들의 이제 어떤 의도, 그리고 또 어떤 따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사람들을 오히려 더 의지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들의 어떤 죄성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7절에 나도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에 8절에 보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답을 주시지 않죠. 그러나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예수님은 이미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과 당신이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답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권위는 세례 요한의 권위하고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례 요한에게 준 그 하늘로서의 그런 권위가 당신에게도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는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누가복음은 초창기부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세례 요한의 권위와 같은 권위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제 보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동글뱅이가 19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단락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이제 19절까지가 9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보고 있는 그런 측면들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 권위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그런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유고, 누가복음의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9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비유가 되고요.
특별히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장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포도원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는데 10절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래서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그 종을 보냈지만 그 종을 때리고 그냥 보냈죠.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내죠.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같은 현상이 또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다시 한번 보내죠.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사실은 이 종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라고 한다면 예수님 오기 이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의 그런 조상들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죠. 특별히 이제 선지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3번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무슨 뭐 3번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뭐 그렇진 않아요. 이게 뭐 어떤 구약의 큰 사건들, 뭐 이 사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3명의 종이 그렇게 버림받게 되었지만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 아들은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이제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아주 쇼킹하지 않아요? 아들 상속자라고 한다면 두려워해야지 혹은 그를 존경해 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이 농부들은 그를 보면서 내가 유산을 챙겨야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죽이고 더군다나 죽이고서 그 유산을 상속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는 얘기는 뭐냐면 상속자가 하나가 있을 때 만약에 어떤 그 농부가 그 남의 농사를 짓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이 당시에는 근데 그 상속자가 죽었을 때는 그 주인이 결국엔 나중에 그 농부들에게 상속하는 원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 자연사했거나 뭐 혹은 또 뭐 이렇게 사라졌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에게 이 상속이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 범죄를 노리는 거죠. 완전 범죄.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행동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들키지 않고 그렇게 상속자를 죽이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생각을 아주 쇼킹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5절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와는 다른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이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내쫓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바깥에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다음에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지, 이 사람들에게 아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상속이 되지 않는, 상속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들 나름대로는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하지만 그 머리 쓴 것이 얼마나 이 사악하고 그리고 우매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모습이 결국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정작 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이들에게 나타나게 됐죠. 그렇게 됐더니 이들이 답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듣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면 되는데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하는 어떤 속담 같은 잠언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히 그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것은 요긴하게 쓰이는 돌, 그러니까 누가 버린 돌이지만 그것이 결국 가장 요긴한 곳에 쓰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중에 이제 교회를 그 성립하게 되는데도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 모퉁이 돌이 결국은 예수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내쫓아 죽였던 이 아들, 그분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18절의 이 속담 같은 이 잠언의 내용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은다라고 하는 말은 어찌됐든 이 돌에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뭐 그 돌 위에 떨어지거나 이 구약에 이제 그 에스더서를 좀 해석해준 에스드라서라고 하는 그런 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비슷한 표현들이 있다 그래요. 항아리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항아리가 깨지고 또 돌이 항아리 위에 떨어지면 항아리가 박살이 난다. 이런 이제 표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박살 난다는 거예요. 그 돌하고 부대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마지막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버린 사람들 그리고 죽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다 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모든 자의 심판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19절까지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이런 면에서는 또 머리가 좋아요. 이 비유인데 저거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저거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달았으면 참 이게 참 이들의 더 큰 어리석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거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이들처럼 좀 이렇게 나를 좀 비난하는 것 같고 나에게 좀 해악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것을 오히려 더 크게 반응하고 더 안 좋게 반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저거 나에게 하는 말씀이네. 나도 내가 저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저게 나에게 향하는 말씀이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져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결국은 그대로 이들의 어떤 삶이 계속 황폐한 길로 가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권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이제 포도 농부 비유까지 설명하신 주님이 이제 이 정치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안 되니까 이들이 이제 정치적인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예수님의 어떤 처분을 로마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짜게 된 거죠. 자, 그게 이제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럴 때 이제 몰래 여기 정탐이라고 그랬으니까 스파이죠.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죠. 스스로가 의인인 척 하는 거예요. 의인인 척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했던 것이 이제 한쪽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악한 모습. 그러면서 이제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띄우는 거죠. 비행기 띄우듯이 띄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공교한 말로 예수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첨하는 말투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아첨하는 말이다 왜 이게 뭐 진짜 아니겠어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왜 아첨하는 말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냐 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바른 말씀만 하시고 가르치시고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정말 당신 말 잘합니다. 뭐 이 정도 하고 있는 거죠. 뭐 당신의 말씀 정말 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다. 정말 그 말씀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뭐 들으려고만 하는 그냥 듣고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뭐 귀에 좋은 어떤 그런 들림으로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이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앞에 이제 그렇게 판을 깔아놓고 질문을 던지는 게 22절이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요게 이제 이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걸리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던진 질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인세예요, 인세.
그러니까 뭐 누구나 그 인구 수대로 바치는 그런 로마의 그런 세금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피지배 국가들, 특히 이제 유대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큰 그 반항심, 로마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 당신들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이 생기는 아주 민족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듯이 세리가 가장 그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이유들 중에 하나도 그런 거죠. 자, 이거는 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걸리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한다면 민족적인 어떤 반역자가 되는 거죠. 야, 너는 우리 민족인데 왜 그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거 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에 신고를 해서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그들의 계책이 있었던 거죠. 나름대로는 굉장히 아주 좋은 머리로 그렇게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23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셨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건 이제 로마의 동전이죠. 데나리온은 우리가 알듯이 하루 임금을 말하는 것을 보통의 이제 하루 임금이고, 그것이 이제 이 우리 소나기에 들어올 정도로 좀 큰 은전에 해당하는 그런 돈인데요. 그것이 이제 가이사의 글, 로마 황제에 대한 글들이 써여 있었다. 가이사 아구스토 그렇게 써 있고, 아구스토의 아들 가이사 아구스토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이제 이 동전을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명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25절.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는 예수님을 올무르다 묶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이들을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역전이 일어나게 되죠.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야, 이런 지혜는 정말 놀라운 지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빠져나갈 수 없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대답인데, 예수님은 정말 스무스하게 빠져나왔고, 그리고 이것이 이 유대인의 빈정도 상하지 않았고 또 로마에 어떤 대항하지도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가 막힌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예수님이 이 로마를 무조건 다 인정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나라는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또 말하지도 않죠. 뭐 우리가 잘 알듯이 국가와 어떤 종교에 대한 어떤 관계, 국가와 크리스천의 관계는 바울도 많이 얘기를 했었죠. 로마서 13장에 특별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 권력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떤 하나의 선택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 국가라고 하는 거, 어떤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그런 어떤 권력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여기에 사실은 이 말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이 뒷부분에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측면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은 이제 그런 면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세금 하나만 내면 되지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난 로마에 어떤 해당하는 그런 세금만 내면 되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더 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날에도 이 뭐
특별히 헌금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다면, 야, 나도 특히 이제 캐나다는 세금이 세잖아요. 낼 거 다 내고, 그렇게 살고 뭐 이렇게 없는데 내가 뭘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렇게 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과 그거는 또 별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죠. 나는 나라에다 세금 냈으니까 나 하나님에게는 나 바칠 게 없어. 세금이 더군다나 막 세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하나님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지혜로 정치적인 질문에도 이렇게 빠져나오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는 신학적인 질문이 나와요. 아주 다양한 질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지금 계속 토론회에서 나오는 거죠. 앞에는 이제 권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입지, 그 다음에 이제는 신학적인 문제. 이 신학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두개인입니다.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고 있죠. 자, 이 사두개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과 아주 유명한 그리고 또 SNF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종교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쌍두마차처럼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사두개인들은 더 이렇게 내로한 그런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도 모세오경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오랄 트래디션, 구두전승, 이 구두전승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이 법을 해석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내로하죠. 그래서 그 모세오경만을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활도, 오늘 이제 질문하는 게 이제 부활에 대한 질문이지만,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내세도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아주 그 정말 좁은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약간 잘 사는 사람들 축에 속했고, 잘 사는 사람들이면서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또 친로마적인 어떤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 바리새인들하고는 좀 다른 면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구두 전승도 이제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범주 아래 놓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28절,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거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진짜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안에 나오는 모세가 말한 율법 안에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장가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내 혼자만 남았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인 형수를 취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대책이었죠. 자, 그런데 29절,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었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로 이거는 가능성이 이런 가정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런 가정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극단의 예를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33절,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요것도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이게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는 그런 우리들의 입장인데, 이렇게 7명의 형제가 있다가 다 죽었는데 이 여인이
야, 부활했대.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 루터인가요? 그 루터에게 사탄이 그런 질문을 뭐 했다 그러나요? 그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겠느냐? 바늘 그 세워가지고 뭐 어떤 뭐 그런 어떤 뭐 질문을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끔 들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는 이제 우리 천국과 내세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죠.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말에는 조금 헷갈리는데 사실은 저 세상과 그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어떤 이 저 세상의 죽은 자 이거를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결국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 그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결국 부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부활한 사람들은 장가나 시집 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결혼 생활이 그 내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님 되신 어떤 새로운 역사 속에 새로운 체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자, 그들은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죽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이 말에는 그런 표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온전한 신앙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한 또 다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여기서 천사도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이 질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 더 이렇게 얹어서 이 부활과 그리고 천사에 대한 것까지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존재한다. 내세와 부활과 천사가 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37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확신을 이제 확언을 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세도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오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의 모세오경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자 너희들이 모세오경 중요하게 여기지 그 모세오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라고 하는 거죠. 가시떨기에 대한 관한 그래서 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은 자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들이 죽지 않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모세오경 안에도 이런 어떤 말씀들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내용 안에 그들이 모르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요. 사실은 그들은 완벽하게 뭔가 이렇게 꿰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 혹은 반항 혹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말로 아주 잘 준비된 모습으로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 안에도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서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허점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그들의 약점들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약함 속에서 그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도 모세오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글 안에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서 이들을 반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39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준 거죠. 이거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쪽의 이야기.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또 이렇게 내세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때는 이제 신학적인 어떤 견해가 자기들이 사두개인들과 다르니까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된 거고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이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자, 완승이죠. 이 권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넘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신학적인 것까지도 예수님은 정말로 이 시골 변방에서 온 이 젊은이로서 이 중앙 예루살렘에서 배운 어떤 그런 학식 높은 사람들을 다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죠. 자, 여기서 이제 계속 몰고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끝내지 않아서. 이번엔 예수님이 이제 선공을 해갑니다.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이거는 보통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대답을 한번 해봐라.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여기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결국은 여기서 다윗이 그 후손을 결국은 그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라고 하는 건 주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고 내 주라고 하는 것은 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인데 왜 그 후손인 자에게 주라고 칭하였느냐? 어찌 그 후손이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 이 당신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 됨에 대해서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이제 예수님이 더 선제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대답해봐라. 너희들 성경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후손에게 왜 주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대답해봐라. 결국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마지막 말씀은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제 특별하게 이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서기관들이 아마 이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인데 그 사람들을 삼가라. 그렇게 이들이 입은 옷이 굉장히 화려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높은 자리 또 윗자리 그런 것에 이제 안겨져 일 텐데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들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느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 누가복음에는 이 과부에 대한 이 이야기가 굉장히 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로 표현될 때가 참 많이 있죠. 물론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약자들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더 깊은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발표볼 21장 바로 넘어가서도 그런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또 자기들의 경건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길게 그렇게 기도하는 외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결국은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 특별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높은 자리를 취하기보다는 늘 낮은 자리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도의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20장의 내용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항해가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한 번은 더 직접적으로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코를 납작하게 만들면서 예수님의 어떤 권위를 더 나타냈죠. 그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들인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그런 학풍이나 학문의 문제 속에서 그렇게 권위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권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어떤 권위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라고 한다면 당신이 바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그렇게 직접적인 말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엔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앞에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결국은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21장에 넘어가서는 결국 이 과부의 모습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성전 안에서의 기득권 그리고 권위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권력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진정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지금 혹시 이런 모습들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삶은 아닌 그렇게 살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그냥 귀뚱으로만 듣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잘못된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돌아봐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누가복음 20장은 우리에게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로 그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또 이 신학적인 논쟁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상투적이고 혹은 또 머리에서만 떠돌아다니는 그런 지혜를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서 더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저희들도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수요 성경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